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제일 지금 심각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35만 명이 넘는데 실제로는 몇 배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중환자들이 몰려도 병실이 없고 산소통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하루 사망자가 수천 명인데 인도는 장례 문화가 시신을 태우는 화장 문화여서 이 화장터에 이제 밀려오는 시신들을 계속 태우니까 그 냄새와 연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금 인도는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도 지옥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미나리 윤여정 씨 오스카상 받아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참 이분의 삶을 보면 이혼당하고 이제 두 아들을 이제 홀로 이제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스카상을 받으면서 좀 위로가 되고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참 그런 경우, 그런 인생의 경우에 많은 아픔과 불행과 또 그 삶이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되버릴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지옥과 같은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 생각을 해보면 2달 전에 그 주보에 실린 한 교우의 글을 일부만 잠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이웃 음료로 일주일 이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루 50통이 넘는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리며 온갖 욕설과 협박 속에 살아야 했고 마주오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돌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까지 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무서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저에게 얼마의 빚이 있는가 하는 말을 듣고 친구는 자기라면 벌써 자살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만날 수도 없었고 항상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매일 일어나서 느끼는 것은 저의 무능함이었습니다. 짧은 인용이지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상황과 어려움의 정도가 다르지만 매일매일이 지옥 같고 숨 쉬는 것이 고통이고 밤을 꼬박 새우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88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절망과 큰 고통과 지옥과 죽음과 어둠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찬양이나 감사나 기쁨이나 승리나 소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은 가장 슬픈 시, 단 한 줄기의 위로와 빛과 소망도 없는 시, 가장 어두침침한 시, 또 가장 비애가 넘치는 시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어둠과 절망과 고통뿐입니다. 기독교는 이 건강과 성공과 행복과 기쁨과 승리의 이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시편 88편은 성경에서 빼버려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영광과 구원은 이 고통과 죽음을 통과한 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88편은 기독교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적이고 좋은 얘기만 하는 그게 아니라 얼마나 기독교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가 하는 것을 이 시편이 보여줍니다. 신자에게 깊은 절망과 큰 고통과 죽음 직전까지 가는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이 출애굽기에 보면 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돌이켜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 바다이고 양옆은 산이고 뒤에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게 합니다. 상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할 위기에 빠진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잘 가다가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위기에 빠져버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위기에 빠지고 지옥과 같은 삶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시편 88편은 신자가 겪는 많은 고난을 다루면서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짜 어려울 때 신앙이 진짜 이제 신앙인 거죠. 시편 88편은 누가 지었는가? 성경을 이제 한번 보시면 그 제일 위에 그 이제 표제라고 하는데 고라의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임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에스라 사람 헤만이 누구인가 하면 그 열왕기상 4장 3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솔로몬이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이 에스라 사람 헤만은 솔로몬과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운 또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88편의 내용을 보면 헤만이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인데도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절망과 슬픔과 버림당함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막 고통과 어떤 막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요. 그리고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 솔로몬과 비교할 정도로 근데 뭐 일관되게 고통과 절망과 버림당함과 이게 막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또 경건했는가 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이 시 전체를 보면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가 가득한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시편 전체에서 제일 긍정적인 말이에요. 요거 외에는 뭐 절망이고 또 고난이고 다 부정적인 말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시편 기자의 삶은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너무 이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비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살아있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건짐을 받고 살아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1절 중간에 보면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는다 이렇게 하는데 밤낮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다고 하는데 성도가 언제 이렇게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막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가 언제 그렇게 합니까? 너무나 절박하고 길이 없고 죽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하죠. 가족 중에 누가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큰 수술을 그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계속 기도하죠. 기도 이렇게 한두 번 하면 됐을 텐데 계속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절박하고 이럴 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는 이제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의 진심이 나오고 그때의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 사람들의 이제 보물들을 다 챙겨서 승리자로 성경에 보면 대열을 이어서 대열을 이루면서 이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막 나올 때는 막 승리자로서 전리품 다 챙겨서 막 대열을 지어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행진을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제 딱 몰리니까 막 불평과 원망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고 왔냐 이러면서 막
달려드는 게 그게 이제 그들의 신앙 상태죠. 믿음 상태가 이제 그겁니다. 거기서 이제 탁 드러난 거죠. 시편 기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걸 맡기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이죠. 신앙이 이런 것이고 신자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렇게 해요.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위기 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어려움이 아니라 진짜 큰 어려움이 닥쳐서 죽을 것 같고 길이 전혀 없고 지옥 같을 때 그때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때 이 작은 어려움은 그건 잘 안 드러나요. 진짜 큰 살 길이 전혀 없을 정도. 이때 이제 믿음이 진짜 그 사람은 믿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평상시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진짜 한번 확 위기에 닥치고 내가 중요한 걸 잃어버릴 것 같고 내가 아끼는 걸 빼앗길 것 같고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안에 있는 다 쓴물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마음이 상하고 두렵고 이제 낙심이 되기 때문이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낙심이 되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불신앙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참 믿음이 어떤 겁니까? 모세처럼 하는 거죠. 너희는 잠잠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라. 잠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라봐라.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망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진짜 신앙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편 기자에게 어떤 고난이 있길래 이렇게 밤낮 부르짖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부른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 끊어진 자니이다. 여기 3절에 보면 부른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하는데 이 가득하며 하는 게 물이 이제 가득 차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물이 꽉 찬 것처럼 재난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3절 중간에 나의 생명이 수월에 가까웠고 하는데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의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죽은 자처럼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직 안 죽었는데 죽은 자처럼 투명인 것처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고 하는데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살았는데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위기가 닥치고 얼마나 절망적인가 하면 살아있는데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중병에 걸려서 목숨은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고 또 원수들이 시편 기자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아직 살아있지만 곧 죽을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일 수 있고 또 친한 친구들이 배신하고 다 떠나서 너무 혼자 외롭고 슬퍼서 자기가 마치 죽은 자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씩 사는 것이 지옥과 같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죽은 자처럼 이렇게 그렇게 이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 종양이 생겨서 조직 검사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이제 암일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검사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릴 때 온갖 상상을 다 해요. 애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남편이 재혼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막 온갖 생각을 이제 지옥 지옥 같고 또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빚만 계속 늘고 어디 살 길이 이제 안 보일 때나 또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또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나 불면증으로 너무 시달릴 때, 너무 괴로운 거죠. 괴로울 때, 부부관계나 자녀 관계에서 갈등과 충돌이 너무 심각할 때, 이럴 때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살아도 죽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인 해만에게도 이런 큰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신자인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과 절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고 꼭 지옥 같더라도 낙심하거나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과 고통이 현실이고 실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과 실제는 고난이에요. 고통입니다.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은혜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큰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6절 앞에 주께서 하고 8절 앞에도 주께서 하는데 시편 기자는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위기는 주께서 다 주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기 깊은 웅덩이는 가장 깊은 함정과 같은 것을 말하고 또 어둡고 음침한 곳은 지옥의 어둠을 말합니다. 깊은 함정이나 이 지옥의 어둠 같은 것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잘 치료되지 않는 질병이나 또 정서적인 문제나 불신하고 단절되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나 또 너무 힘든 취업 문제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들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면서 이런 막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주님이 다 나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하는데 자신의 모든 시련을 하나님의 진노로 여겨지는 겁니다. 나에게 시련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련이 많고 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고난과 시련이 너무 많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를 막 짓누르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또 주의 모든 파도라고 하는데 주의 진노로 이제 주어진 모든 고난을 이제 말하고 이 주님의 고난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모든 파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고난들 이게 막 자기를 너무나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고난들이 주님이 나에게 준 모든 파도로 막 밀려오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이제 질병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하는 압박들,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주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힘든 문제들, 또 이제 부모님의 어떤 어려움들, 자식 문제들,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진노하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진노로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 이제 그거 이제 비슷한 거죠. 시편 기자는 자기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여깁니다. 이 8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아는 자들이란 나의 가까운 친구들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자기를 떠나고 그들로부터 혐오스러운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가장 큰 고통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로부터 해서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떠나고 그들이 나를 혐오스럽게 여겨요. 그러면 사실 잃어버려요. 돈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집이 있고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요. 나와 이렇게 단절을 하고 또 그들이 나를 혐오스럽게 여긴다면 사실 잃어버려요. 아무런 삶의 기쁨이 없게 됐죠.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욥이 이제 큰 재난을 당했을 때 그의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다 정죄를 해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다윗도 이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과 신뢰하는 신하들이 반역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서 떠났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친한 친구들이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혐오스럽게 존재로 여기는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또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친하고 신뢰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오해가 생기면서 불신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거 같은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친한 친구가 자기를 떠나는 것이나 모든 고통과 고난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바른 판단인가요? 지금 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고 이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바른 판단입니까? 자기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이 환경적인 것에 이렇게 그걸 살펴봐야지 무조건 하나님께로 다 이렇게 돌리는 게 바른 겁니까?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오는 고통들이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런 걸 허락하시다, 그걸 강하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거나 어려움이 크면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기억을 했어요.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한데 너무 큰 어려움과 아픔이 닥치면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그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의식해요. 더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겁니다. 큰 어려움이 없고 친한 친구들과 잘 지낼 때부터 더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더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특징이죠. 신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안할 때는 영적으로 둔감해요. 근데 막 고난이 닥치면 영적으로 딱 깨어나는, 이게 이제 신자인 거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영적으로 이제 민감해지고 인도를 이제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신자의 특징입니다. 신자의 특징. 그래서 참 이렇게 너무 이제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참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럴 때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자죠.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더 막 이렇게 둔감하고, 더 막 잠을 많이 자고, 더 막 텔레비나 핸드폰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야? 내가 이런 데서 기도할 마음이 있어?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아니죠.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의식하고, 더 하나님께 민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을 전하고, 이게 신자. 이게 그러면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수사 의문문을 써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위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 수사 의문문은 긍정으로 물으면 부정의 대답이 나오고, 부정으로 물으면 긍정의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여자가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여자에게 내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가슴을 열지 않아도 믿을게요.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런 대답이 이제 나오게 되죠. 긍정으로 물으니까 부정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하나님께 수사 의문문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데, 10절에 보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면 안 되지. 신자에게 보여줘야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기대하는 거죠.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하는데, 어떻게 유령이 찬송을 할까? 나는 유령으로부터 찬송받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서 살아있는 자가 찬송을 해야지. 이렇게 대답을 이제 기대하고, 또 11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어떻게 무덤에서 또 멸망 중에 그럴 수 있나? 하면서 멸망 전과 또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나타내야지 하는 대답을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12절에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럴 수 없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공의를 행하시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인자와 공의를 행하시려면 자기가 죽기 전에, 또 자기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지금 바로 행하여 달라는 겁니다. 멸망 중에 무덤에 내려가기 전에 유령이 찬송을 하리까 이러면서 내가 완전히 지금 망하려고 하는데 망하기 전에,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강력하게, 이 수사 의문문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들을 이제 보면 내세나 부활이나 영원한 삶을 믿지 않고 현세만 바라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모든 걸 행해달라고 이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부활이나 이 영원한 삶을 좀 믿지 않고 안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공의와 인자와 구원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걸 간절히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간절히 이제 원하는 것은 욕심이나 불신앙이 아니고 다른 소망이고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죽지, 그냥 망하지. 그래서 왜 그렇게 막 죽기 전에 망하기 전에 막 이런 걸 이렇게 요청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른 거, 욕심이 아니라 이게 바른 간구라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애굽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몰살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건
참 그 엄청난 그 애굽의 그 바로 군대 거기서 기적으로 이제 건져줬어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이제 인도했는데 지금 몰살할 위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죽으려고 망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됐죠. 수사의문으로 기도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됐죠. 근데 이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시편 기자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갖고 주님 인도를 받고 이렇게 좀 해왔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질병의 문제로 또 사람과의 관계로 또 어떤 이런 걸로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내가 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건져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침체에 빠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됐는데 내가 뭐 이렇게 유혹을 거절할 필요가 있어. 그냥 하나님도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셨는데 나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왔는데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과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회복과 부흥을 보기 원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우리의 삶과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회복과 부흥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다 망하고 죽고 교회가 다 무너진 후에 하나님의 기적과 인자하심과 공의를 베푸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버티고 있고 힘을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렵고 절망적일 때 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9절 중간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또 13절 14절 보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기도하고 나의 두 손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 두 손을 뻗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다른 교회 보면 이렇게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꼭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간절한 진짜 이렇게 너무 너무 힘들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시편 기자는 매일 두 손을 뻗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13절에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른다고 하는데 여기 아침은 새벽을 말합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이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잠이 일찍 깨요. 일찍 깨서 뭐합니까? 기도하죠. 엎어져서 기도하게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두 손을 뻗고 기도하고 1절에 나온 대로 주야로 밤낮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큰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의 특징은 매일 새벽마다 손을 뻗고 기도하고 주야로 부르짖는 자입니다. 신자는 어떤 자인가? 진짜 큰 어려움과 절망과 고난이 있을 때 매일 아침마다 깨어나면 기도합니다. 주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 기도했는데 뭘 또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같은 기도지만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신자이죠.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걸 믿는 거죠. 다른 걸 믿고 믿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신자라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쉬지 않고 지금 고통이 있어요.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삶이 지옥 같아요. 이제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죠. 쉬죠. 손을 뻗고 막 부르짖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길을 갈 때 먹는 문제나 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불편했어요. 원망했어요. 애굽의 매장지가 소리를 여기 데려왔냐. 하나님 모세에게 힘들기만 하면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을 때 새벽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신자는 이렇게 한다는.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가 바로 응답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도 한두 번 하니까 바로 응답이 돼요. 물론 이제 그럴 때도 있는데 훨씬 더 많은 경우 늦어요. 기도 응답이 늦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고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어려움이 안 없어져요. 또 다른 어려움,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이 더 심각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으면 이렇게 기도해요. 어찌하여 나에게서 숨으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기도에 귀를 안 기울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내는 확실한 열매와 응답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새 길이 나타나는 응답이 있죠. 인내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져요. 바닷속에 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절대 그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헛되지 않아요. 항상 역사를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어렸을 때부터 인생 끝까지 고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인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병이 있어서 죽을 뻔한 경우도 있고 또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만나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면서 자라거나 또 학교를 다니면서 못된 선배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자랄 때 죽을 뻔한 고난을 당했다. 어렸을 때 그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둘러쌌다는 겁니다. 물에 빠지면 물에 잠기듯이 주의 진노가 나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고난과 재난이 한두 개가 아니라 완전히 고난의 포위를 당했다는 겁니다. 질병 문제나 고난 문제나 자녀 문제나 주택 문제나 부모님 문제나 입시 문제 등이 계속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시편 88편은 어떻게 끝납니까? 18절 끝에 보면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친구는 흑암이라는 겁니다. 다른 대부분의 시편은 그 앞에서 중간까지 막 고난과 고통과 절망이 가득했다가 마지막에 오면 찬양과 기쁨과 승리로 끝나는데 이 시편,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시편의 끝이 어둠이에요. 어둠으로 끝나요. 찬송과 승리 이게 없고 그냥 어둠이에요. 끝이 어둠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절망과 그 위기는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 성도의 삶이 이게 고난과 고통 이게 성도의 삶의 특징이에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고민하여 슬퍼하셨고 너무나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탄식하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실제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이상하게 여기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있는데 왜 이런 분들이 계속 있을까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런 고난이 많은 삶 가운데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많아요. 이 고통은 많아요. 끝까지 고난 어둠이 계속 되시는데 이런 삶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매일 밤낮을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지옥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더 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인자와 공의를 우리가 망하기 죽기 전 지금 행하여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이때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매일 새벽에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은데 지금 하나님의 기적과 인자와 공의를 행해 주십시오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덤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방황하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큰 은혜와 도움이 있기를